문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8절 마지막 절 보면 7절은 하나님 아들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으면 좋겠다, 언약 안에 돌아라. 그리고 8절은 지옥 가지 말라. 결국 또 그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요한계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시아 7교회인 우리 모습 상태를 보여주며 신부단장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부분이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결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가 22장 6절에서 끝까지 21장까지 내용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자, 우리가 앞으로 다 같이 가야 될 천국 모습입니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끝났고 마지막 결론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뭐 신천지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백마 타고 오시죠. 흰말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백마 탄다, 이런 거 기억하세요. C.S. 루이스가 참 독특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것을 역사의 마지막 장이다, 뭐 마지막 장이니까, 마무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의 첫 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선하죠. 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다시는 눈물이 없는 완전한, 그리고 다시 굴곡이 없어요. 완전한 영원토록 아름다운 완성된 나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는 영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첫 장이다 그랬다. 얼마나 신선해요. 그렇죠? 예. 이제 반의 반은 그거 아니라고. 이제 완전히 끝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첫 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새로운 세상의 시작, 영원히 지속될 것. 예.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원한 시작인데 그 새로운 세상의 첫 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단단히 붙잡고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전체 아닌가? 누가 천국 가느냐, 또 누가 지옥 가느냐, 결론 났잖아요. 누가 천국 가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마른 자. 갈망 없이 될 수 없습니다. 갈망한 자만 가요. 대충 교회 오고 대충 이제 끝나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망해야 돼요. 또 누가 지옥 가는가? 우리 제일 마지막 잘 나왔죠.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세상은 멸망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두렵지 않는 자가 아니라 갈망하는 자예요. 더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하고 걱정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갈망하는 자예요. 그렇죠? 세상은 기대할 바가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예요. 모든 어려움의, 근심의, 모든 걱정의 끝은 갈망함이에요. 갈망함.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를 버럭버럭 갈면서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조그만 자극이 조금이라도 오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 갈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아나요? 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신앙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그래서 누가 천국 가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결국 이기는 자의 형상이 요한계시록 보면 뭐 어떻게 나왔어요? 해를 입은 여인이 출산하는, 교회가 출산해내는 이기는 자, 형제 사랑을 이루는 자, 그들이 이 전쟁을 끝내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대적이 패한다 이거예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네. 자,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의 출산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진통하고 고난을 받는 그 산모의 목적은 출산하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면 그 스파르타식으로 지금 격투기 선수들 연습하는 것처럼 막 특훈해야 돼요. 막 기술을 연마하고 전략을 짜야 되고 근육을 단련하고 체력 훈련해야 돼. 이걸 스케줄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 그런 전략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믿는 싸움이라고. 이 영적 싸움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훈련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신앙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아,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 이거구나. 믿음을 지킨 싸움이었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은 뭐예요? 아, 다 마쳤다. 이겼다. 이기는 자가 됐다. 이기는 자가 됐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을 쓴다. 그 말은 뭐예요? 신부단장에서 서겠구나.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고 믿음을 다 지키면 우리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어마어마한 예배에 참여할 거고 특별 어린 양의 혼전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평생 싸우고 마지막 고백했던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싸움이다. 신앙은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신앙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기는 자다. 신앙은 이기는 자다.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싸움이에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혈기 부리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은 기쁘게 해요. 믿음을 가질 때 막 흥분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젠틀하고 좋고 훌륭한 사람인데 맨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짜증이 나고 실망이 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유명하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죠. 아멘.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혈기 피켓 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믿음. 그래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배우의 그 목소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목소리 배우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 목소리를 끊어내는 싸움이다. 그 진리를 선포해 버리면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 뭐 영화나 뭐 사실 뭐 이런 뭐 스토리들 들어보면 그 내부 고발이나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 할 때 엄청 결정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퇴출될 거 각오하고. 그랬을 때 그 가짜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온다고. 물리적으로 막 테러가 일어나고 잘라버리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거짓말로 막 프레임 씌워서 사건 지연시키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가족 건들고 막. 겉으로 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우는 뭐냐? 거짓말장이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실을 붙들고 계속 그러는 포기 안 해.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 그게 증거가 되고 밝혀질 때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싸움은 그렇게 물리적 힘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레슬링 하는 거 아니라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 하나만 붙들고 가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서 이기는 자, 성공한 자만 천국 가고 진 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긴 장면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긴 장면이.
다 보여졌다고, 완성됐다고, 주님이 다 이겼다고 그랬는데 뭘 또 내가 이겨요.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고. 나머지는 이제 잔당털이라고 다 완성해가고 완성을 보는 거라고. 믿음의 싸움이니 뭘 못 이겨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졌어요. 순교를 당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기는 자야. 왜? 하나님이 이김을 믿고 믿음의 싸움에서, 육신으로는 싸움에서는 져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자라고. 어떤 사람 짓밟고 이기고 의인들을 발로 밟고 또 살인하고 죽이고 이게 다 막 설치돼. 그건 진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겨.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 나오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왔어요.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견딤과 그런 거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증언하는 말씀,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붙들고 나갔다. 진리만을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피 얼마나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또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또 강조된 게 뭐냐? 죽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냐? 죽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희생으로 이기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피와 말씀과 억울함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랴. 어떻게? 죽으면 죽으랴.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랴. 왜? 죽어도 살리는 분이니까. 또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 때문에 죽음이라도 던질 수 있어야죠. 그래서 보혈과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자아를 죽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작은 것 하나 드릴 수 없는데 큰 걸 어떻게 드려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1등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성공해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가난해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부족해도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건 있죠. 우리가 볼 때 막 으쌰. 그래서 부자 돼서 영광 돌리자. 성공해서 영광 돌리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만 막 얘기해.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자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것만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막상 이렇게 해서 막 으쌰으쌰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면요 절대 영광을 안 돌려요. 시작부터가 첫 단추 주님과 동행함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1등이냐 꼴찌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등이나 꼴등이나 부자냐 가난하냐,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공했어도 영광이 되지 못하면 꽝이에요. 지옥이에요. 성공하고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꼴찌가 드리는 영광도 있죠. 막내가 드리는 영광. 그렇죠? 실패 속에서도, 그렇죠? 골백이다 그랬죠. 나는 골백이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골짜기에서도 백합이 피는 거라고. 쓰레기 더미 속에도 봄날 씨가 날라오면 냄새나는 곳에도요 백합이 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도 돼요. 인간이 우리가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병들어 아파도 되고 손가락만 빨고 살아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만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냐, 뭐 부자가 됐냐, 기도 응답할 때마다 다 응답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름다운 거를 봐야 돼. 남 쳐 이기고 죽이고 사기치고 뺏고, 근데 그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에 지옥 가는 거라고. 근데 맨날 뺏기고 당하는 것 같아도 아름다워. 삶이 아름다웠고, 보이면 아름답고, 모이면 즐겁고,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때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망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죽는 거. 그럼 잘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성공이 아니라 잘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꽥. 그건 뭐예요? 저는 예와 말씀드렸죠. 여우가 그 나무 제일 꼭대기에 누구도 먹지 못하는 상위 1%만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포도, 저거 먹으면 맛있을 거야 해서 막 슈퍼 여우 한 마리가 하나가 가끔씩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따먹는 순간 너무 신 거예요. 이 신포도예요. 뭘 이걸 먹으려고 내가 난리쳤나. 여러분, 이건 맛이 없습니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훌륭하다, 너는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니 하고 막 다른 여우들이 막 여우 여우 너는 우리의 왕이야 여우. 그러니까 내가 붕 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세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입니다 하고 꽥 죽는 거야. 이거 이런 모습이라고. 꽥 거짓말 말하고 꽥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미쳐갖고 사람들은 그 맛을 보려고 또 올라오고, 더 열광한 분위기가 커지니까 그 중에서 딱 먹게 된 놈은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네. 이 조상, 이 나쁜 놈이 거짓말했네.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잠깐이고, 또 더 많은 여우들이 막 그걸 막 인터넷 생중계를 해주면서 띄워주니까 미쳐가지고 이건 너무 맛있다. 이제 죽어도 돼 나는. 막 이런 말이나 하고 막 그걸 거짓말하고 죽는다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 꽥 죽는 거, 그건 지옥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잘 사는 거고, 잘 죽는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죽는 거라. 꽥 죽는 게 아니라고. 꽥 죽는 거. 그래서 진짜 여우는, 여러분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허망합니다. 인생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맛없어요. 쉬어요 이거.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럼 사람들은 막 지는 먹어봤으니까 저러지 마. 그러고 배부르네. 그러고 막 비난받겠죠. 비난받아도, 진리를 가진 사람 비난받아도 진리를 말해야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진짜를 알려줘야 돼. 허망함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핍박, 망할 때 예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고. 아름다운 거라고. 핍박 시대에 살아남는 건 배교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난리치고 막 그럴 때 핍박의 시대에 잘 살고 살아남는 건 다 뭐예요? 그건 거짓이요. 그건 배교죠. 안 그래요? 구한말 시대에 막 다 독립운동 한다고 죽고 막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핍박받고 끌려가고 그럴 때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막 그건 친일파지 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배교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정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덩텅거리고 권세 없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배교의 시대에는 죽는 게 아름다운 거라고. 어떻게 성공을 얘기하고 그 시대에 뭐 영웅이 될 수 있겠어요? 죽어야 될 때 죽는 거, 그게 맞는 거라고. 예전에 프란치스코 얘기했잖아요. 쇳가루를, 제자들에게 쇳가루를 줬더니 그때 쇳가루 가지고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준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와야 돼. 빈 화분에 갖고 나와야 그게 진짜지.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제자로 삼는 거지. 안 되네. 내가 실패한 것 같네. 남들이 비난받으면 어떻게 할까? 스승이 나를 이거 하나 못 꽃을 못 피웠니? 그럴까 봐 걱정이. 시장 가서 이왕이면 제일 좋은 화분, 쇳가루 몰래 주는 건데 씨앗인 줄 알고 화분에서, 이 작전장에서 제일 큰 화분 들고 와서 저거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올 거야 아마.
제일 아름다운 꽃, 어떤 사람은 제일 화려한 색깔의 꽃, 이런 거 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경쟁 아니라고. 다 거짓말자. 거짓말. 빈 화분 들고 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쇳가루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뭐하러 주실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병도 준다고.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허용하시는 건데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욥을 보세요. 다 허용했잖아요. 목숨만 빼고 몸에 병이 오는 것까지 허용하잖아요. 몸까지 치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견디는 거. 주님 때문에 억울해도 내가 아닌 실수가 아닌데도 견디고 중보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아름답다니까.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신앙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누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10년, 20년 평생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한 번 약속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소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꼴찌가 했다. 시험을 계속 떨어졌다. 괜찮아요. 머리가 미련해요. 원래 미련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 시험 합격한 사람만 똑똑하고 인생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꼴찌해도 괜찮아요. 꼴찌의 자리에서도 영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1등을 받은 게 아니라 꼴찌를 해도 거기서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100만 원 하는 거하고 100만 원어치 헌신하는 거하고 정말 하루에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평생 모은 100만 원을 헌금하든지 그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가치가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꼴찌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는. 몸이 아플 때 헌신하는 게 더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건강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보세요. 억울하게 당하니까 아벨이 당한 걸로 끝나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아벨의 피가 나와요. 피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인이 예배를 거절당한 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험을 봤을 때는 아벨이 1등이고 가인이 꼴등이잖아요. 그럼 꼴등이 화내서 죽일 일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고 방법을 찾고 겸손히 나가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1등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보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꼴찌 있다고. 어떤 마라톤 선수 제일 나중에 막 넘어지고 선수들 다 끝나고 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무슨 환자인데 뛰는 거 막 또는 몇 번 부러져서 넘어졌는데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 그 사람이 뭐 온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 5시간 6시간 기다려서 마지막 그 사람이 한 바퀴 돌 때 막 박수로 막 치고. 그건 금메달보다 영원한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는 거라. 그래서 참 보면 그래요. 감동이 되죠. 역사가 남는 사람은 1등만 남는 거. 어떤 사람은 1등 해갖고 오히려 인기와 명성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막 나중에 보니까 사기치고 발로 차고 해서 1등 난 거. 밀어내가지고 그 카메라에 다 잡혀갖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어. 그 선수 있다고. 근데 참 보면은 대부분 선진국에 속한 선수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요.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동메달 따도요, 막 너무 기뻐해요. 막 기뻐하고. 또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적이 나왔던 것만. 근데 우리는 불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메달 따면 분노했어요. 고개 숙이고. 그리고 성적표 안 나오면은
아니 안 되는 게임인데 5대 0으로 졌다고. 엄청 고개 숙이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저기 중국 선수들이나 혹시 북한 선수들 보면 나와요. 졌을 때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는 북한 선수들. 특히 중국 선수들 보면 다 금메달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금메달 딴 사람들은 좋은데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사람들은 별로 안 기뻐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 기량이 세계적인 선수인데 실수했을 때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칠 수도 있죠. 경기는 공은 둥글기니까 항상 칠 수도 있는 거 이길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름다운데 그걸 보지 못하고 1등만 보다가 또는 당연히 기대했을 때 못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인기가 떨어지고 그런 걸 볼 때 막 실망해갖고 막 고개를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내면이나 그 배경이 어떤 것인가 짐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도 아름답고 그 경기장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 수고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1등이면 어떻고 꼴등이면 어떻게 이 땅은 끝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주님과 함께 뛰면 꼴등의 모습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1등이 있으면 또 그 1등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생활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근데 한쪽이 부정을 저질렀어. 근데 나중에 돈 벌고 잘 살아. 그건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다 보고 전국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안 들켰다? 그래도 이미 얼룩지고 어려운 거라. 그건 순결한 자다라고 얘기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배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라고.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 걸음 발자국만 봐도 아름다워. 그죠? 잘 몰라요? 뒤집어서 생각. 미운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밉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미운 사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 미운 사람들은 그쪽 방향만 봐도 미워. 그래서 군대 제대할 때 그쪽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 시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그쪽은 안 가봤는데. 예, 그렇다니까 미우면 그쪽도 싫어요. 이름도 싫어요. 흔적이 너무너무 흔적도 싫어. 기억도 싫어. 방향도 싫어. 발자국도 싫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싫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쁜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렇게 말한 것도 넌 이쁘니. 그죠? 뭘 하품만 해도 이뻐. 애들 보세요. 막 하품하는데 입을 벌리는 것도 이쁘고 자는 것도 이쁘고 그래 너무 이뻐서 막 만지면 어렵게 재워놨는데 왜 깨우냐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한번 일부러 장난도 치자고 화를 내. 그것도 이뻐.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그렇게 장난을 치고 하는 거. 발자국도 이쁘고 신발도 봐도 이뻐. 이만한 신발이 어떻게 신발이 이만하죠? 어떻게 신발이 이만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애를 위해서 사는 신발 보고 웃어. 여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베레에서 얘 신발을 보고 어떻게 이런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아마. 그렇죠? 미움은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사랑, 그게 믿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거, 끌려가는 거. 요셉 끌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어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끌려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은 끌려갔나요? 다니엘 세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1세대는 요셉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 세대들이 요셉처럼 끌려갔다고. 그들이 가서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 세대에 다 한자리 해먹잖아요. 다 나라를 뒤집어 버릴 만큼 유대인들이 한자리 하잖아요. 그들이 또 돌아와
성공한 다음에 또 돌아와. 그래서 아름다운, 끌려가는 게 아름다운 거고, 또 돌아오라 그러니까 또 돌아오는 자가 아름다운 거라. 주님과 어디로 끌려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거라고. 근데 안 가고 있으니까 너 죽어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끌려가는 모습이라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아름다워요. 그죠? 아니, 혼인날, 어린 양 혼인 예복 다 입고 화장, 신부 완장 다 하고, 그리고 결심하잖아요. 절대 엄마하고 눈을 안 마주치리라. 왜? 눈물 나면 화장 지워지니까. 뭐 별 결심을 다 하지만 쳐다보면 눈물 날걸? 뭐 어떤 분은 또 사위가 울더라고. 또 막 아들이 울고 막 그러니까 봤는데, 아들은 괜찮아요. 화장 별로 안 하니까. 하긴 해도 뭐. 근데 또 요즘 또 화장이 좋아가지고 눈물도 많이 안 나긴 번지지는 않는데. 왜 그래요? 아름다운 거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복이 있고 막 그 눈물 흘릴 때 그게 아름답다고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입이 쌍시옷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틱틱거려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고, 그럼 누가 그걸 아름답게 봐요? 그건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언어에서부터 아름다운 거, 말에서부터 아름다운 거, 과정이 아름답고 걷는 게 아름답고 부정함이 없는 것, 그게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게 그렇지 아니에요. 선교를 갑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가잖아요. 근데 비행기 탈 때부터 막 웬 짜증 지대로야 하면서 뭐 표가 어떻고 날씨, 그거 보고 아름다운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죠? 예. 섬김도 찬양도 예배도. 말하는 게 아름다워. 일단 말하는 것보다, 약속을 말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신 그 모습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눈,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노래할 수 있으면 아름다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킹 오브 킹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그 안에 뭐 이단 뭐 불교 영화예요? 아니 그런 뭐 유명한 영화 보면서도 별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저도 그거 사람들이 막 왜 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평하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름답지가 않아. 그걸 왜 그걸 그렇게 막 오히려 주의해야 된대. 봐서는 안 된대. 미혹이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따지면요, TV 볼 거 없어요. 절대 안 봐야 돼. 유튜브도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짜 얘기들 많은데. 근데 그 영화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잘 몰라요. 난 좀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뭔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은 사랑이 있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이름이 킹 오브 킹스잖아요. 왕들의 왕이면 왕의 역사를 보는 거지. 거기 맨날 굳이 거기서 때려잡아 죽여야 돼요? 질질 끌고 가는 게 또 집어넣어요. 뭐 그거 연장을 뭐 한 4시간짜리 만들면 되죠. 뭐 그거 또 위대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날 잡아서 성경 다 읽어야지. 뭐 그렇게 가면 이제. 아니 그 한편이 그렇게 불만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고 하면서 아름답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아름답게 말할 수 있고, 아름답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죠. 믿고 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름답게 단장한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내려와서 받아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우리가 벽돌 짓기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려온다고. 18장 같은 데에서 보면 바빌론은 무너졌죠. 세상은 박살나서 결국 다 무너져요. 바빌론 속한 모든 시스템,
상인들, 왕들, 장사들 다 무너져요. 근데 반대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엄청난 규모이지만 거기에 파는 상인들이 치부했던 상품들의 끝이 영혼을 갈아 넣었잖아요. 여러분 생각, 이 땅이 영혼을 팔아면서까지 얻은 성공이 아름답겠어요?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양심 팔아야 돼요. 돈에 굴레 속에 들어가면 양심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자면 볼 수 없는 게 돈이라고. 세상은 양심도 다 팔아야 돼. 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까지 양심 파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영혼을 팔아서 얻어진 거라면 그 성공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라. 화려함만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돼서 완성된 그 나라는 모든 성도의 억울함이 죽어도 아멘하는, 망해도 그리스도가 옳지요 하고 몰려드는 그 의인들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고.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룩함은 구별됐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순결합니다. 세상과 달라요. 갈수록 세상은 경쟁하려고 하고, 교회는 희생 속에서 양보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세상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공의, 차별 이런 걸 싫어해요.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양하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은혜를 싫어해요. 낙하산 싫어한다. 아니,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얻은 물질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잠 못 자고 고생해서 얻은 물질이 있다면 남보다 노력한 결과니까 자식에게 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부모나 매일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똑같이 나이 들면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자식 키워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고 은혜로 주는 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은혜가 커야 그 여유 속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은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은혜를 자꾸 없애버리고 은혜를 갖다가 공의로 막 차별로 묶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 남들을 안 하는데. 분명히 무슨 결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잘못된 돈이 있어서 저런 걸까요? 저걸 세무조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은혜를 막 하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비리가 있을 거라고 막 이걸 파헤쳐야 된다고 막 얘기한다고. 요즘 세상은 그런 거라고. 은혜를 베푸면 미쳤다고 얘기하고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나에게 박탈을, 상처를 줬대. 그래서 못하게 해요.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 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원칙과 질서가 있지만 은혜가 있어요. 여튼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통 법규가 있지만 다 지켜야 되지만 그대로 가냐고요.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들어오게 하고 다 길도 열어주고, 엄마 망설, 어떤 사람은 초보예요. 막 망설이 못 들어와.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손짓 딱 내리면서 야, 너 때문에 그럴 줄 알았더니 딱 내리더니 얼른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딱 들어온다고. 요즘에 차문 내리면 야, 너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세요 이런다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은혜 아니에요. 교통 법규가 있지만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가. 그게 사회가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 진구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팍팍팍 뛰면서 막 창문 내려 막 가는데 여기 외곽에서. 그래서 뭐야,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쫙 내렸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차가 이제 좀 밀려서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내려 창문을 내렸더니
여기 홍삼이 있는데 싸게 살래요? 갓길로부터 내가 싸게 줄게. 사실 여기 있는데. 별일이다 있는데. 하여튼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래야 법으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죠. 가족끼리 휴가 가도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첫째 얼마, 둘째 얼마 내 똑같이 해. 형이니까 더 내.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 둘째가 너 대기업다니까 네가 더 내.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얼마씩 해.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얼마. 근데 그 얼마 중에 또 큰애는 큰애답게 조금 더 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회비예요? 학교에 회비냐고. 그게 은혜잖아요. 몸으로 같이 참여해주고 설거지 더 해주고 그게 다 은혜잖아요. 순번이니까. 보면 그래요.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안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방에 항상 가서 다 있는 사람. 그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바보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순서를 잊어버려. 잊어버린 게 아니 있죠. 아는데 같이 있는 게 즐거우니까. 도와주니까 즐거우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천국도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 빠진 거 봤어요? 내 순서 아니다 이제 니들이 해라. 그리고 주님 빠진 걸 봤냐고. 주님은 어디나 다 주방에도 계시고 열방에도 계시고 본당에도 계시고 다 있어요. 항상 있는 분이 있다고. 그게 진짜예요. 진짜 은혜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인도하든지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무명의 인생, 잘 알지 못하는 자리.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면요 막 훼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려고 그래. 자기만 시퍼렇게 남아있어요. 자기 찔리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짓밟아도 지나가는. 그리고 항상 옳은 걸 얘기하지.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완전히 지나간데 어떤 눈물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떨 때는 눈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잘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만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눈물을 덜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안 하니까. 근데 삭막해요. 눈물은요 자기 때문에만 우는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고. 실수한 사람, 시험에 실패한 사람만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고. 눈물에는 회개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실수 안 해. 공부 열심히 했어. 합격해. 맨날 그렇게만 가. 그러면 실수해서 우는 눈물은 덜 흘리겠지만 감사해서 고맙고 기뻐서 우는 눈물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기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탁기가 우는 거 봤어요? 한 번씩 울더라고. 그건 고장나서 우는 거예요. 관이 터져가지고. 기계는 울지는 않아. AI는 고통이 없어요. 통증을 선택하게 하지 않아요. 견디게 하지 않는다고. AI는 바른 것만 얘기하지. 똑똑이만 있으면요 절대 울지 않아요. 옳은 것만 따박따박 얘기하지. 근데 부모는 울어요. 감사는 울어요. 견딤을 알 때 울어요. 아픈 사람 볼 때 같이 공감을 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저놈 나쁜 놈을 바라보고 저놈 나쁜 놈을 처단하자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억울한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게 100%여야 돼요. 먼저 억울한 자를 품어주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적을 만들고 그것만 맹공하고 그게 좀 통하고 인기 얻으면 더 몰려들고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고. 그 고난의 현장에는 지금도 슬픔 당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을 당하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충성하다 보면, 충성하고 진리를 위해 서다 보면 진리 때문에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예수님 믿을 때 흘리는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사명을 감당하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에는 사명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또 그 눈물은 예수님을, 그 사명 중에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는 은혜의 눈물이 또 있어요. 너도 나처럼 할 때 그 십자가에 내 고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네 하며 주님을 볼 때 흘리는 또 눈물이 있고, 마지막 주 앞에 갈 때 주님 직면했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할 때, 고백할 때 나오는 눈물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불러줄 때 하는 눈물이 있고, 이게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이기는 자라고, 이런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옳은 것만 있으면 그걸 공의, 차별 뭐 이런 걸만 따지는 그런 거라고. 혹시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눈에 눈물이 말랐는가?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손해도 없고 신앙생활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욕 먹으면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가?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실수해서 욕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하면 욕도 먹어요. 좋은 감정 안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쳤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두 번씩은 이단이라고, 이단 같다고 얘기를 들어봐야 돼. 권사님 기도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권사님 기도는 왜 이렇게 막 소리가 이상해요? 이상한 방언 이상해요. 막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전국에서 1등 나는 금메달 따는 선수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봤어요? 감정이 폭발해서 미쳐버리지. 공항에서 가족 만나도 막 달려가고 안고, 그리고 이상가족도 그러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감정이 미쳐버리는 거죠. 죽었다 삶을 때 미쳐버리는 거죠. 기도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임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뜨거울 수도 있고 찰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고. 네. 바벨론은 갈수록 세상은 편의시설 제공하고요, 일시적이라도 시작해서 니도 하지마, 내가 잠재워줄게, 먹어줄게, 입혀줄게, 계속 그렇게 한다고 가만히 있으래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고 독특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믿음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거,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눈물 많이 감사하고 은혜로 베풀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종들, 믿는 자들,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